여러분 한 20년 전의 일입니다. 20년도 더 지났죠. 한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신학교 때 선교 단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들레헴을 방문했을 때의 충격을 받았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입니다.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있는 곳인데요. 유대인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대인 보호장벽이 놓여 있지만 당시만 해도 이 보호장벽이 없어서 팔레스타인이나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왕복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사실은 당시 예루살렘은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마치 잔디로 잘 꾸며진 유럽의 한 도시를 옮겨 놓은 듯한 모습의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이 베들레헴은요, 비포장도로에 먼지 날리고 마치 우리나라의 한 50년대, 60년대를 연상케 하는 아주 작은 빈민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세운 탄생기념교회가 잘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약 1700년 전에 콘스탄틴 황제가 지었잖아요. 그 지은 모습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수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아름답게 단장을 해서 사람들을 아마 끌어 모았을 건데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래서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때 받은 충격이 이곳이 과연 인류의 구세주가 태어난 곳이 맞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보잘것없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인류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존재 자체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건이나 어떤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의 중요성을 깨달아 이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이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예수님이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은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왕의 보호 아래에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을 두었습니다. 이들은 별을 통해서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인류의 운명에 관해서 연구하게 돼요. 이처럼 이들이 별을 연구하던 중에 유대 땅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그렇게 동방의 박사들은 인류의 메시아인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마도 페르시아 황실에 속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자 헤롯 왕뿐만 아니라 당시는 페르시아 제국이 제일 강한 제국이었거든요.
이 제국의 항실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자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지만 원문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온 유대와 헤롯이 불안에 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마저도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된 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또한 온 예루살렘이 불안에 떨게 된 것은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이 두려웠던 거죠.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다시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이렇게 되자 헤롯은 유대의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게 됐죠.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에 그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태어나실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이죠. 또 유대 땅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작은 동네 중에 하나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자신에게도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이유가 자신도 예수님을 경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하게 됐죠. 그렇게 헤롯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가다가 별이 가리키는 곳, 멈춘 곳을 보고는 기뻐하며 예수님을 경배하게 됐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러니한 모순된 상황을 접하게 돼요. 바로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열망하고 기다렸던 헤롯이나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도 메시아를 열망하던 하나님을 신앙하던 인물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면에 전혀 예수님의 탄생과 무관한 신앙이 없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자신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고통스럽게 하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리라는 그 기대감에서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자 두려워합니다. 반면에 전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심지어요, 당시 이 길이 짧은 길이 아니잖아요. 먼 길이에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모습을 지금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상반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동방의 박사들은 평생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별을 보았기 때문에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이라는 먼 곳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지배를 받게 돼요. 다른 말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해서 별을 통해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별을 보았기 때문에 별이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던 거죠. 다스리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이 처해 있던 환경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환경, 신앙의 환경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눈으로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타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좋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좋다라는 것이 나에게 왜 좋은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어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라고 하면 나도 좋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사람적 타인이 좋다라고 생각하기에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시선으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남들이 너무 좋아, 너도 한번 해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요,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왜 좋지? 그렇게 여러분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또한 다른 사람이 야, 너는 절대로 안 된다. 내가 한번 해봤더니 너무 힘들어. 너는 절대로 못해. 라고 말을 듣고는 아예 해보지도 않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그 일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을 해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그렇게 힘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이게 뭐가 힘들지? 뭐가 힘들다고?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거지? 라고 그렇게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우리는 대부분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대부분 타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그래서 나의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나의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타인의 이야기만 듣고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당시 헤롯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인물이에요. 누구도 두려운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타인의 말만 듣고 예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작은 존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을 통해서, 다른 말로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내가 연약하고 작은 존재로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버려요.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스스로를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말씀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환경만을 바라보는 인생,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작은 존재일지라도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작고 연약한 존재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이 말씀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베들레헴이라는 보잘것없는 동네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6절 한 번 더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가장 작은 곳이지만 결코 작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왔어. 여러분,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지만 결코 작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이 세상을 다스릴 자가 나오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여도 베들레헴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심지어 이 세상마저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만 아니에요. 결코 작지만 작은 존재로 그냥 살아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뻐할 수 있는 날이에요. 구원받았음에 기뻐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에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시선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만을 바라봐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태초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환경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도 나를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인 이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죠. 더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있지만 여러분 환경 탓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살아보니까 환경이 조금은 좌우해요. 완전히 좌우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이 우리 인생 전부를 좌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마저도 다 뛰어넘는 인생, 세상을 다스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작아 보일 뿐이에요. 지금도 우리 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결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서양의 역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 가운데 한 분이 프란시스 세프 목사님이에요. 이분 이제 목사님인데 서양의 역사에 가장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친 분을 손꼽으라면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이성에서의 도피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상층부와 하층부 둘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해요. 상층부는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반면에 하층부는 우리의 현실 세계를 말하죠. 가그예요. 우리 인류는 하층부에 살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지 간에 다 상층부를 지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요, 신앙뿐만 아니라 철학, 모든 예술이 바로 이 상층부를 지향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플라톤이죠. 플라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철학의 아버지잖아요. 세상의 학문을 대표하는 철학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주장한 게 무슨 이론이죠? 이원론이잖아요. 세상을 둘로 구분합니다. 상층부와 하층부 둘로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기계론적 유물론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믿게 되죠.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 하층부만을 추구하게 돼요.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은 예술 또한 현실주의가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미술이나 모든 작품에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게 돼요. 현실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물론적 세계관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인간은 다시 상층부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이러한 상층부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초현실주의입니다. 현실을 뛰어넘는다는 뜻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피카소와 같은 인물이에요. 여러분, 피카소 작품 보면 도대체 작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다른 어떤 상층부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차츰 오늘날 예술이나 문학 작품이 현실 세계인 하층부가 아니라 상층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세프 목사님은 이 이성에서의 도피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원래 어디에서 왔다고요? 상층부인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상층부를 바라보고 이 상층부를 지향할 때에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이 하층부의 모든 문제로부터 도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층부의 문제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층부인 현실 세계에 살지만 상층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하층부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부터 인류는 과거에 당한 경험을 통해서 평생 부족한 것만 보고 살아가게 되는 운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환경만을 탓하게 돼요. 그렇게 환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비록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작아도 내 지금의 환경이 너무 어려워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타인의 시선으로 내 부족한 환경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므로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이 세상마저도 다스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